오늘 여러분이 잘 아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원한다라는 이 유명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여러분이 저도 전하고 또 우리 함께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 3서는 반모섬에 유배된 요한이 요한 1서, 2서, 3서를 쓰는 그 시대가 기독교 박해가 아주 극에 달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당하게 되는데 요한은 기독교 이 박해 속에서도 소아시아 교회들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한 기록된 서신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서신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면 그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부탁합니다. 또 공동체 안에서 이 형제 간의 이 사랑을 돈독하게 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그리고 격려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이 핍박 때문에 생명이, 그러니까 이 죽음과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과 그리고 이 세상 것들이 그렇게 화려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좀 타협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세상 것도 누리고 구원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세상 것을 자랑하지 말라.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를 부탁했어요. 그게 외부에서 오는 공격 때문에 그렇다면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일이 있는가?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서로 돈독하고 이 덕을 세워야 하는 일이죠. 두 번째 서로를 위로하고 세 번째가 격려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영혼을 미혹하려는 이단자들을 단호히 배격해라. 오로지 믿음을 지킬 것을 간구합니다. 그중에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소아시아의 한 교회의 신실한 일꾼인 가이오에게 이 서신을 보냅니다. 1절에 보시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를 하노라. 사랑한다 표현하고 정말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를 쓴다. 여러분 언제 마지막 편지 써보셨어요? 사랑의 편지 언제 써봤어요? 아이 목사님 갑자기 무슨 사랑의 편지. 가끔 그런 커머셜이 있잖아요. 아이들의 그 음식 파는 커머셜인데 그 아이가 학교 갈 때마다 이렇게 친구들하고 잘 사귀지 못하고 뭐 그런 아이인데 엄마가 아침에 도시락을 싸주는데 말이죠. 매크로니 치즈였던 것 같아요. 선전이. 크래프트의 매크로니 치즈 아세요? 우리는 아마 절 좋아하는 분 많지 않은 미국 사람들은 그거 제일 많이 먹잖아요. 제가 신학대학교 때 주말에 기숙사, 대학교 기숙사를 한 빌딩을 제가 청소를 맡아가지고 그때 제가 전도 생활하면서 우리 학생부 하기 전에 부랴부랴 막 청소합니다. 특히 화장실 청소하고 그리고 토일렛 페이퍼 다 바꿔놓고 쓰레기 층마다 다 갖다 내놓고 그리고 와서 이제 사역하고 주일날 그냥 파김치가 돼가지고 이제 다시 기숙사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 또 다시 그 대학 그 언더그레이주에이트 있는 거기 제 빌딩 맡은 데 가서 가면 말이에요. 엄청나게 주말에 먹어대요. 얘들이. 제일 많이 먹는 게 뭔지 아세요? 매크로니 치즈예요.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 아니면 직접 자기가 해먹는 용 별게 다 나옵니다. 그러면 치즈 냄새가 가득 찹니다. 그 매크로니 치즈를 이렇게 선전하는데 그 아이 도시락에다가 이런 매크로니 치즈 이렇게 살짝 굽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얼굴, 눈 이렇게 되고 밑으로 스마일하는 걸로 해서 아이에게 격려를 주는 그런 커머셜이에요. 안 보셨죠? 그런 것도. 여러분 유튜브만 보고 설교만 들으시니까 참 그런 거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게 격려예요, 격려. 얼마나 힘들어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꼭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된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이 사랑하는 사람, 이 가이오라는 사람 역시 그 어려운 시대에 헌신적으로 교회를 잘 섬겼던 신실한 종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의 첫 구절을 보니까 인사 말씀인데 자기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합니다. 여기 장로는 오늘날 교회의 장로라는 의미도 있지만 옛날에 장로라는 것은 그런 의미보다는 신앙의 선배, 믿음의 연장자를 표현할 때 장로라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때 elders라고 하죠. elder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냥 세상적으로는 나이 든 분, 어르신 그런 의미인데 교회 안에서는 그게 바로 교회의 신앙의 연장자를 의미하고 그걸 교회에서 따서 장로라는 직분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의 선배는 격려와 권면 그리고 사랑으로 기도해 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요한이 지금 가이오에게 자기가 어떤 사람임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사랑하는 자신의 동역자 가이오에게 편지함으로 자신의 이 담아둔 이 따뜻한 사랑을 글로써 전하고 있는데 요한은 가이오를 사랑하는 가이오,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을 쓸 정도로 가이오를 주 안에서 아주 높이 신뢰하고 사랑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인 문안 인사의 내용을 보면 그들은 사랑 안에서 서로에게 엄청난 힘이 되었던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서로의 힘이 되었어요. 여러분, 유배지에 가 있는 요한에게 무슨 격려가 되겠어요? 그런데 가이오를 통하여 엄청난 힘과 격려와 너무 위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섬을 떠날 수 없는데 그러나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니까 가이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무 아름다운 일을 하시고 그의 아주 순수한 거룩한 믿음의 여정이 너무너무 기뻤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가이오 칭찬하는 축복에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가이오는 사도 요한이 참으로 사랑하는 동역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이오, 그러니까 주의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동역자들 간의 갈등이나 서로 시기하는 일이나 서로 질투하는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기 얼마나 어렵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도 요한이 그토록 사랑하며 아끼는 동역자 가이오가 있었다라는 건 참으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끼는 동역자 가이오가 있었다라는 것, 가이오와 같이 행복하고 활력이 넘치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근데 여러분 교회에는 또 그 정반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에요. 디오드레베는 교만했고 사도 요한과 그 교회에 해를 끼치는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교회에서 또는 교회 밖에서 함께 사역을 감당하면서 동역자들을 서로 귀히 여기며 서로 존경하면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맺어 나가는 일이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가이오를 칭찬한 것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라 그랬어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다. 오늘 3절에 보시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수정교회 성도님들, 제가 오늘 마지막 설교고 가지만 여러분 들리는 소문이 우리 수정교회 계속해서 기쁜 소식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 안에서 여러분이 행하는 거고 그리고 교회 안에 서로가 가이오처럼 격려해주고 돈독하게 위로하며 힘을 합쳐 이 외부에서 오는 이 모든 공격들도 이겨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부의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서로를 섬길 수 있고 이해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소식은 이 뉴욕을 떠나 온 미주에 한국에까지 이 소식이 전해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행한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walking in the truth 그랬어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 그 걸어가는 거라는 거죠. 이게 계속 우리가 가는 길이 더딘 수 있지만 그러나 꾸준히 진리 안에서 내가 가는 거예요. 마치 에녹과 같은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을 말합니다. 오늘의 교회가 정체성을 다시 확립하려면 날마다 진리 안에서 걸어가는 성도들로 가득 차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사는 길은 여러분 거짓이나 위선이나
외식들을 모두 던져버리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가? 성경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임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기억하세요. 수요 마지막 설교의 요셉의 형통으로 마지막을 여러분께 말씀 나눴는데, 여러분 요셉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이기는 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이기는 자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형통이 그에게 있었다고 했습니다. 노예 생활할 때도 그랬고 어떠한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어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가이오 같은 사람도 복 있는 자예요. 왜? 진리 안에서 행하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오늘 2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지막으로 남기고 가고 싶어요. 우리 신의 신앙생활하며 정말로 우리 귀에 따갑게 들었던 이 많은 구절 중에 하나가 되는데, 여러분 영혼이 잘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범사에 잘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예요. 육신의 은혜, 복과 영적인 은혜의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주로 성경이 얘기할 때는 주로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다가 육적인 것을 이렇게 소외시킨 어떤 그런 느낌이 많은데,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강건해야 된다. 내 영혼도 강건해야 되고 내 육적인 것도 강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육신이 건강해야 영적인 걸 잘하는 거예요. 또 영적인 것이 우리가 건강해야 육적인 것에 우리가 육으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지, 만약에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말이죠, 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이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속사람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40절에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또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워진다.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인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한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저희 믿는 사람들은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것이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원하면서도 잘 못해요. 단편적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볼 때 여러분 대부분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가꾸고 영혼을 돌보는 일에 매우 소홀히 여깁니다. 마음먹은 것만큼 안 된다는 거예요. 심할 때는 영혼보다는 영혼을 돌보는 일에 너무너무 관심이 없을 때도 많습니다. 우리의 삶이 분주하고 바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내서 수요일날 midweek라고 하잖아요. 일주일에 딱 중간치에 한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수요예배가, 그 공예배가. 왜? 그걸 통해 나를 다시 한번 숨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일주일 쫙 달리다가 한번 주일 예배 드리고 또 일주일 쫙 달리고 이런 그게, 그러니까 매일 똑같은 후회 하잖아요. 그거 안 하세요? 그런 후회? 거의 후회가 똑같아요. 그걸 똑같은 후회를 지금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냐고요. 그러니까 영혼을 돌보는 일에 너무 무심합니다. 그러면서 이 낡아지고 썩어질 육신의 몸에 대한 필요 이상으로 관심과 정성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건강하게 우리가 잘 먹고 운동하는 거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육신에 너무너무, 어떤 분이 그래요. 그런 뷰티에서 일하는 분인데 물었습니다. 도대체 집사님 가게에 찾아오는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50대가 많고요. 아니야 60대가 많고, 아니야 70대가 많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70대 넘어서 오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근데 진짜 그 효과가 있어요? 젊은 사람 효과가 없어요. 근데 낡아지는 사람은 그렇죠? 효과를 본대요. 근데 더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근데 목사님, 여자들이 분명 피부가 좋아졌는데 거기 가서 그거 바르서 피부 좋아졌다는 얘기를 안 한대요. 또 왜 안 할까요? 했더니 자기는 태어나기를 피부가 좋은 것으로 태어났다고 말하기를 원한대요. 어디가 샜다고 얘기를 안 한대요. 그래서 손님이 늘지 않는데요. 참 얼마나 잘하면 여러분 K푸드를 이어서 K뷰티라고 하겠어요. 남자들도 얼마나 그냥 가꾸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 미국에 사는 우리가 참 올게닉한 거예요. 우리 진짜 올게닉이에요. 이런 올게닉이 어딨어? 점나면 다 뜯어. 김이 생기면 레이저를 다 그냥 구워버려. 그리고 거기에 다 발라. 또 발라. 또 발라. 아니, 관리하는 거 좋아요. 하셔야죠. 그런데 자기 외모를 가꾸는 데는 수백 불, 수천 불, 때로는 몇만 불까지 쓰이는데 말이죠. 정작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관심하다라는 거예요. 외모도 곱고 외모를 잘 관리하면서도 내 영혼과 내 속사람도 잘 관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겉사람인 육신보다 속사람인 영혼에 더 관심을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러니까 무엇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 값진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지형을 보게 되면 거기에 가장 눈에 들어오는 하나의 부분이 그 밑에 사해 바다입니다. 사해 바다. 사해 바다, 이 요단강물을 받아서 이룬 바다가 되는데 사해 바다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물은 들어오는데 흘려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죽은 바다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도 Dead Sea예요. 우리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다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그 받은 은혜와 복이 나를 통해 흘러나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시간을 드리고 나의 은사를 통해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와 복을 자꾸만 흘려보낼 때 여러분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받기만 하는 사람들 영혼이 잘 되는 거 못 봤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검증이 안 됐거든요. 어떤 검증이죠? 내가 받은 것을 나눠줬더니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체험이 있잖아요. 체험이. 그러니까 또 나누는 거거든요. 몸은 힘들고 피곤하지만 그걸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계속 리프레시 되는 거예요.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까지 드리고 물질을 드리면 이상하게 영혼이 기쁨이 있는 것이라는 거죠. 기쁨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가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더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도 여러분 영혼이 잘 되지 못하면 그것은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복이라는 건 그냥 눈에 보이는 육적인 복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 사랑하는 자녀에게 범사에 못되게 하시고 질병을 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범사에 못되고 질병을 중심으로 먼저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질병을 통하여서라도 영혼이 하나님께 올자로 설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후에 하나님이 질병을 고쳐주는 건 그건 정말 덤으로 은혜인 것이죠.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지 않았는데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면 위험한 것입니다. 잘됨 같이 잘 되다. 이 원어를 보면 유오도라는 유라는 건 호도스라는 단어와 결합된 건데 바른 길을 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의 영혼이 잘 된다라는 것은 이 가이오가 신앙의 바른 길을 걷고 있다라고 칭찬한 거예요. 한자로 정도를 간 거죠. 여러분 이 중국의 진나라 진시황이 39세라는 젊은 나이에 이 천하를 평정했던 왕이잖아요.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통일 국가를 세운 절대적인 권력자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로 온 천하가 움직였습니다. 그는 이 아름다운 이 야방궁을 지었고 이쁜 궁녀들과 초호한 이 생활을 하면서 세상적 것을 다 누렸던 사람, 어떻게 보면 솔로몬만큼 모든 걸 누렸던 왕입니다. 이 동양에서. 그래서 몸에 좋은 보약이라는 거, 천하의 진수성찬은 모두 그에게 진상이 되어서 건강함을 누렸어요. 여자면 여자, 돈이면 돈, 명예면 명예, 권력이면 권력, 모든 것을 다 지닌 사람이었지만 마지막 종착역인 죽음 앞에서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건 다 자기를 위해 썼는데 정작 자기의 영혼, 속사람을 위해서 가꾸는 일은 하나도 쓴 적이 없겠죠. 그 죽음이라는 것이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만리장성을 쌓았던 것이에요. 자신을 비판했던 유생들을 다 땅에 묻어버립니다. 그들을 불에 태워 죽입니다. 그때 엄청난 책을 다 태워버리죠. 그러나 그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복을 받았고 경건함을 이루었던, 만약에 그렇게 이루었다면 아마 그의 인생은 지금 와서도 다르게 평가가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 육신도 중요합니다만 내 영혼이 먼저 잘 되는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어 성경을 보면 이걸 표현이요 한국말이 훨씬 더 좋고,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그냥 너무 플레인해요. 이렇게 너무 심플해요. Your soul may go long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게 너무 좀 말이 이상하긴 한데 어찌되었든 우리가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되지 못할 때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요. 영혼이 잘 되지 못할 때 우리는 인생의 허무함을 느껴요. 좋은 걸 갖고도 기뻐하지 못하고 기쁜 소식을 들어도 행복을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정교회 성도님들, 사도 요한은 바로 이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가이오에게 사랑하는 동역자에게 복을 빌고 있는데 바로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복을 빌었던 것처럼 저 또한 우리 수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똑같은 이 복을 하나님께 빕니다. 이 가이오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져서 이 복을 빌어주게 하셨던 이유는 뭔가? 딱 두 가지예요. 3절 4절을 보시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가이오에게 진리가 역사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행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거죠. 요한이 어떻게 가이오가 그런 삶을 살았는지 알았는가? 보세요. 형제들이 내게 와서 그 이야기를 해줬다라는 거죠. 아, 가이오요. 그 와서, 오다, 이 증언하다, 이 동사 모두 분사형으로 쓰였어요. 그 말은 요한에게 나오는 형제들마다 증언하는 소식마다 한결같이 신앙의 바른 길을 가는 가이오에 대한 칭찬이 있었던 것이죠.
사도 요한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참으로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다, 그러면서 복을 비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우리가 잘 아는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 복, 이 원어가 아사르라는 단어인데요. 그 의미는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그거와 똑같아요. 바른 길을 가다라는 것처럼 똑바로 가다라는 뜻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누군가? 똑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표현을 우리가 빌리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좌우를 보지 않는 거예요.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주님을 보았을 때는 물에 빠지지 않았는데 옆에 바람이 불고 비바람 파도를 보더니 물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성도님들, 복 있는 사람이 되시되, 복 있는 사람은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복 있는 게 아니고 유난히 내가 은사가 많아서 복 있는 게 아니라 똑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길을 갈 때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좋은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야합하고 편법을 쓰면서 복받기를 기대하는 것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원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또 그 기도가, 그 간절함이 우리 수jon교회 모든 성도를 위해 함께 하시기를, 그래서 범사에 잘되어 내 영혼과 내 육적인 것들이 다 강건해서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칭찬받는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